이 시간 다 같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은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하오니 이 시간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진 물질이 있사오니 이 물질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복음을 위하여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이 물질이 온전히 잘 증거되어지고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주의 종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시간 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4장으로 다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시면서 묵상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다 같이 405장으로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기세 우리 맘이 떠난 어린이 항상 기쁘고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흩어져 있는 우리 주의 자녀들, 백성들, 성도를 위해서, 그리고 병든 이웃을 위해서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 시련과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믿음을 주시고 신앙의 이 믿음을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당한 이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신령한 주의 종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주 앞에 예배하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또 여러 가지 흩어져서 여러 가지 주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정 때문에 하나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종들을 주님이 받으시고 연락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들이 간절히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신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 질병으로부터, 연약함으로부터 주님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치료와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 더 강건해질 수 있는 주의 종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사가 참으로 하나님 힘들고 어렵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우리 이웃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믿음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고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고는 이 땅에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배로운 존재를 허락하셨습니다. 자식을 주셨습니다. 딸을 주셨고 아들 주셨사오니 이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찾아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찾아서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신령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신령한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범사의 주를 앙모하며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 세상이 좋아서 갔다고 하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어미의 눈물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눈물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마음에 뜨거움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귀한 자녀들과 우리 이웃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삼선, 이 시간에 주 앞에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의 동산교회가 더욱더 믿음 안에 정말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주 앞에 간증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기적과 역사와 이적을 체험하는 믿음의 교회,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가 충만한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을 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7월 4일 독립기념일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날입니다. 참 뜻깊은 날인데 그날 또 주일이, 오늘이 또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아마 여러 가지 시에서 또 나라에서 하는 그런 행사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그 뜻을 기려보시고 또 미국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미국이 또 잘 될 수 있도록, 또 영적으로 깨끗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7월 18일에는 이제 재직회를 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해는 우리가 재직회를 열지 못했습니다. 기록에 보니까 작년 3월에 한번 모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7월에 한번 드디어 모임을 갖습니다. 재직회를 통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동산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셨던 그런 흔적들을 한번 나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7월 23일부터 25일까지는 EM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에 움츠렸던 우리 학생들인데 함께 예배하면서 또 멀리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부의 그 방역 지침이 있기 때문에 모이더라도 그 지침을 잘 유지해 가면서 그리고 은혜롭게 잘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게 준비를 또 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시고 또 기도로 많이 후원해 주셔서
어느 때보다도 은혜롭고 또 아이들이 영적으로 또 충만할 수 있는 그런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 이원희 장로님 가정에서 또 이번 주 간식하시라고 또 교회 성도님들 섬기기 위해서 또 이렇게 돈을 좀 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맛있게 또 우리에게 또 양식을 공급하는 또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찬양을 좀 준비하셔서 이제 좀 순서에 성가대가 지금 설 수가 없고 또 연습을 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각 가정에서 돌아가시면서 좀 찬양을 준비하시면 가정별로 이렇게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 순서를 잡겠습니다. 여러분들 찬양을 드리는 것은 음정 박자 가사 뭐 이런 것들 잘해야 찬양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것만큼 더 아름다운 찬양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각 가정마다 한번 찬양으로 연습도 좀 해보시고 그러면서 가정이 좀 더 부드러워지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또 은혜가 있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양 장로님께서 또 특송을 좀 해주십니다. 감사합니다. 각 가정에서 이제 함께 예배 드리시면 이렇게 집에 교회에서 이제 헌금을 하시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이제 메일링 하셔도 되고 나중에 교회에 또 방문하시게 되면 그때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코비드-19 때문에 스페인 선교사님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 소식도 올려드렸는데 잘 읽어보시고 이렇게 기도 동역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주일 오전 9시, 11시 예배는 계속 있고 유튜브 예배도 계속 있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라도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 만들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에는 목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이 물음이 철학에도 그렇고 신학에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목적이 있는 사람들의 삶에는 다름이 있습니다. 뭔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 결과들이 사람들에게 큰 유익과 의미를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31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라는 이 말을 좀 살펴보면 원래 원어에 보니까 티포이에이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원리 뜻이 만들다, 행하다 라는 것인데 이것은 단어의 뜻보다도 문법적인 활용이 좀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을 문법적으로 좀 해석을 드리면 현재 능동태이고 직설법이고 앞에서는 직설법을 썼지만 나중에는 명령형으로 이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들이 우리 몸속으로 우리 몸에 습관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쉽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야 되고 습관이 되어야 되고 학습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에 보니까 이런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고?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소위 말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이들이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사람들이 살아가는 주된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23절부터 시작되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유에 관한 내용과 아주 관계가 굉장히 깊습니다. 자유가 있는데, 자유롭게 살아가는데 그 자유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목적이 있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래도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어떤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는가, 이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도 동일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자, 32절의 말씀을 좀 드리면 이렇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친 똘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된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람들이 넘어지게 하는 그런 곳에 우리가 있거나 우리의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가지 부류를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는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즉 종교인들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 상징이 바로 신앙인들입니다. 전통을 강조하고 보수적인 신앙을 고수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그 당시 유대인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변화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변화하기를 꺼려합니다. 옛날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소위 말해서 요즘에 얘기하면 우리 때는, 나 때는, 라 때는 이런 얘기 많이 하는 분들이 사실은 유대인들이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말이야,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말이야,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말이야,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현대하고는 대화가 잘 되지 않는, 소통이 좀 어려운 그런 부류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말이 안 통한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우리 때문에, 우리의 행동이나 언어 때문에 넘어지거나 또 상처받거나 시험 들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영적인 의미를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이 7월 4일 아닙니까? 독립기념일입니다. 사실은 이 미국이란 나라가 독립이 되므로 이제 번영이 그들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이 독립기념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계기는 뭐 다 아실 겁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그 수많은 그 청교도들이 이 미국 땅에 어떻게 오게 됐습니까? 영국 교회가 아주 갖은 핍박이 많이 있으니까 정말 그들과 대적하고 싸우기보다도 신앙의 독립, 종교의 독립을 위해서 이 신대륙을 오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왔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오면서. 그래서 출애굽하듯이 이 사람들이 영국을 이제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영국에서 신대륙에 와 보니까 아직 자기들이 핍박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또 무력으로 핍박하고 세금으로 혹독하게 착취하니까 이제 독립하기로 마음을 먹고 드디어 독립을 쟁취한 날이 7월 4일 오늘입니다. 그러니 미국 땅에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미국인들에게는 이 독립기념일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날이죠. 만약에 이들이 영국을 떠나지 않고 거기서 자신들의 독립을 위해서, 자신들의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계속 투쟁하고 싸우고 뭐 그랬다면 이 신대륙이라는 것에 오지도 못했을 뿐더러 그 영국 안에서 아마 그들은 더 비참한 마지막을 보낼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거치는 게 아닙니다. 떠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고
그들이 신대륙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우리가 본의 아니게 거치는 자의 위치에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신앙의 그런 신념 때문에 거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 위치에 있기보다도 오늘 말씀드린 이 유대인들 같은 그런 정말 구시대를 아직까지도 놓지 못하는 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 잘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양육하면서 기다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을 위하고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헬라인들에게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 외에 모든 이방인들의 대표를 헬라인들이라고 표현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입니까? 철학자들 아닙니까? 그 상징하는 바가 배운 사람들을 상징할 때 이 철학자들, 헬라인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책을 읽고 공부할 줄 알고 공부가 쉬운 사람들이 이 헬라인들이었습니다. 유식한 사람들의 대표였습니다. 이러한 이들이 교회에서도 있고 세상에서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배우는 것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지혜자들에게 대한 동경심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논리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합리적이지 않으면 대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은혜롭게 그냥 편하게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은 그 말의 꼬리를 잡는 것을 좋아하고 그 꼬리를 잡아서 뭔가 합리적이지 않으면 그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이들이 헬라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사실 교회에 있거나 우리 주변에 한두 명만 있어도 굉장히 좀 껄끄럽고 좀 부담이 될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들 때문에 기도의 제목이 쌓이고 또 쌓인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거치거나 넘어지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자라면 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이들을 넘어지게 하거나 거치게 하거나 이들이 상처받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또 한 부류가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유대인과 헬라인으로 양분하는 습관에다가 하나를 더 추가하는 부분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데 테에클레시아라고 해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무리들의 모임을 이제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대상을 지칭할 때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교회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를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면 고린도전서 8장 11절 말씀을 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 있는 그 모두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한 자녀들을 의미합니다. 이 모두 이 유대인들, 헬라인들,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 안에 보면요, 이 세 부류의 모습들이 다 있습니다. 이것을 좀 잘 분별하시고 잘 알아서 우리가 그때마다 어떻게 대처하고 그들에게 정말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시편 15편 1절에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하지 아니하는 자가 하나님의 성산에 거한다라고 기록해 있습니다. 우리가 해하거나 그들에게 정말로 거치는 자의 모습으로 서 있기보다 그들이 세워지고 또 그들이 정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조력자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축복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면 참 가슴 서늘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성도가 중요하고 그만큼 한 영혼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런 이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강조하는 말씀이겠죠. 그러므로 우리 옆에 계신 이웃이, 형제가, 자매가 그렇게 귀중하고 소중한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들을 위해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귀중한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거칠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기뻐해주고 그들의 마음을 받아줄 수 있는 넉넉한 신앙인의 모습, 성숙의 모습으로 가셔서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 굳건히 쓸 수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프랑스 신학자 중에 칼빈이라는 분은 너무나 귀중하고 유명한 분입니다. 종교 개혁의 선봉이셨고 개혁주의의 아버지 아니십니까? 이 칼빈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들은 교회를 어머니로 섬겨야 한다. 이 말은 굉장히 의미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들, 교회는 피값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어머니로 섬길 줄 알아야 한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양육하는 교회가 어머니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교회 안에 모인 무리들을 잘 섬기고 그들을 위하는 것은 정말 신앙인의 도리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들의 분명한 도리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 안에 좀 올드하시고 그리고 또 많은 것을 아시고 또 연약한 분들도 있지만 이 모두를 아우를 수 있을 만한 그런 넉넉한 신앙과 여유를 가지시고 잘 섬기셔서 주의 나라가 확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줄 알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33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익한 자가 되면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유익한 분들이 되시면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또 기쁨을 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내가 기쁘게 하기 위해서 뭐 이것저것 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33절은 이렇게 요약이 가능합니다. 그들을 기쁘게 해서 구원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기뻐야 하고 그리스도인을 보면 기쁨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부러울 만큼 그리스도인 된 것이 저렇게 행복하고 기쁨과 할 정도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쁨이 충만해야만이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에 대한 호기심이 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요, 5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마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이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그 마음 속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뜻, 생각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밖에 사실 없습니다. 다른 데는 문장이나 단어가 좀 달라요. 그런데 정확하게 하나님의 속뜻을 이야기한 곳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그 속뜻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기뻐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오든지 어떤 어려운 상황이나 어떤 무슨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환경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뻐하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울해하고 울면서 그냥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라고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기뻐하기 위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신앙 간증가 그 황수관 박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 말씀의 힌트를 얻어서 그가 웃음 박사님이 되지 않았습니까? 기쁨을 전도하고 웃음을 전도하는 박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뜻을 드디어 깨닫고 나서 기뻐하면 모든 것이 뚫리겠구나, 풀리겠구나 이런 확신을 가지신 겁니다. 그래서 어디든 가든지 웃으시라고, 기뻐하시라고, 기뻐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고. 왜냐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 생각을 알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괴로우나 슬프나 눈물이 나나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부담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라 하셨으니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그 모습,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 하시는 날 동안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기쁨을 잃어버리거나 기쁨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깊이 하신 분일수록 미소가 있고 웃음이 있고 여유가 있는 그런 기쁨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 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뻐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또 다른 누군가가 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건강하게 은혜롭게 승리하는 삶을 사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익한 자가 되라는 겁니다. 필요한 자가 되라 하는 겁니다. 자,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구원받게 하라. 이게 목적인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 유익한 자가 될 때 구원받는 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어떤 것이냐?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자, 사랑은 하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가 유익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서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엇이냐면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이것을 어떻게 좀 설명을 드릴까? 나 위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중심에 있지 않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모든 것을 나 위주의 생각에서부터 이웃, 주변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나를 사랑하는데 이 사랑이 이제 바뀌어요. 이웃으로. 주변에 있는 형제와 자매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 나오는 용어로 말씀을 드리면 겸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위주가 아니라 이제 남 위주가 되는 거죠. 나를 맞춰가 아니라 남들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겸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겸손이 더 성숙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배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배려. 남들을 배려하는 거예요. 그들의 앞날, 그들의 가는 길을 이제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조금 더 나아가는 거예요. 배려가 조금 더 성숙해지면 어떻게 되는가? 헌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 사람이 겸손해지죠. 그럼 남들을 배려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좀 더 성숙해지면 이제 헌신합니다. 주님은 겸손하셔서 하나님과 같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종이 되셨어요. 겸손의 자리로 내려오셨어요. 이 땅에서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이적과 기적을 베푸셨어요. 본인을 위해서가 한 게 하나도 없으세요. 여러분들 주님이 이적을 베푸신 그 성경 구절들을 잘 읽어보시면 자기를 위해서 한 게 없어요. 불쌍히 해서 배고픔을 보고 그리고 병 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한 게 거의 없으세요. 다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을 위주로 해서 이적과 기적도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죽음도 자신의 능력을 보이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고난의 길 골고다를 오르시기로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신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내가 다 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남을 위해서 배려하다 보니까 헌신하다 보니까 결국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이 땅을 위해서 다 내려놓으신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가시기 전에 이제 다 했다 하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주님 아니십니까? 그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이런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 이런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있는 분들은 정말 주님처럼 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슈바이처 박사라든지 또 한국에는 저 부산에 복음병원이라고 있는데 장기래 박사님 같은 경우가 그런 삶을 살다 가셨어요. 또 이외에도 많이 계시죠. 손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러시고 지금도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지금 우리가 모르는 누군가가 또 이런 삶을 또 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래서 그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들의 눈물을 아시고 그들의 아픔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같은 삶을 살다가 가신 여러분이 계시지만 요 근래에 그런 분이 한 분 계셔서 소개해드리면 장기래 박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마지막 다 정리가 끝나신 다음에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바보라는 소리를 들으면 진짜 성공한 거라고. 저 사람 성공한 사람이야. 야, 저 사람 정말 인류를 위해서 정말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야. 성공한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들은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참 저 사람 바보 같아. 저 바보가 아니고는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어? 이런 말 들으면 그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사랑받지 못한다고 해서 슬퍼하지 마라. 사랑받지 못한다고 해서 슬퍼하지 마라. 사랑하는 것이 더 행복하니라. 꼭 주님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꼭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 장기래 박사가 이 말을 하시고 하나님 품에 가셨어요. 장기래 박사님에 관해서는 인터넷에 많은 얘기들이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똑똑하다, 잘됐다, 성공한 사람이야 이런 얘기 듣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한테 좀 인정받고 싶거든요. 내가 위로받고 싶거든요. 그런데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있는 분들이 마지막 고백이 무엇이냐면 바보 소리 들어야 돼. 바보 소리. 바보같이 산 사람이야. 그런 말 들어야 돼. 그게 진짜 주 안에서 성공한 거라니까. 사랑받지 못한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고 괴로워하지 마. 사랑하면 됐지.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시는 분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아시는 분들이 하시는 고백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왜 저와 여러분들이 거칠은 자가 되어야겠습니까? 우리를 밟고 올라가는 자들이 내가 정말 그런 모퉁이 역할을, 계단의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뻐하다 지쳐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보다도 남들이 잘 되면 더 좋아하시고 박수 쳐주시고 더 응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신 길이고 십자가가 바로 그런 것이고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랑의 동산교회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을 살면서 참 힘들고 어려우니까 인정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남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기보다 남들이 나를 통해서 더 성공할 수 있다면, 더 올라갈 수 있다면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에 만족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어떤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뻐하고 그 기뻐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정말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필요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익한 존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정말로 웃을 수 있고 잘 될 수 있다면 정말 그런 모습에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교회가 있는 것이 바로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좀 남들에게 유익을 끼치라, 그래서 교회를 피값으로 사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이 사랑의 동산교회가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성숙하게 정말 겸손으로 남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다 같이 찬송가 358장 찬양 들으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근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근자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근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근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없이 패하고 주의 근기만이 영광스럽게 오늘 위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한 주의 종들이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기쁨을 주면서 남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하면서 이제 교회와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까 고민하기로 작정한, 그렇게 살기로 작정한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